샬롬. 오늘은 설 명절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또 하루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려 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과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3장 우리 10절에서 21절 말씀의 묵상 포인트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10절에서 17절 말씀까지는 안식일에 회당에서 18년 동안 어려움을 겪었던 한 여인을 고치시는 이야기, 그리고 18절부터 21절까지는 그 사건을 근거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인지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이 두 가지로 묵상 포인트를 함께 나눌 텐데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실 때 첫 번째로 신앙생활은 참 자유를 누리는 것이라고 하는 묵상 포인트로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18년 동안 어려움을 겪던 한 여인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고쳐주시죠. 몇 가지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오늘 여러 가지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는 이 여인은 18년간 고통 가운데서도 아마 회당을 찾았던 것 같습니다. 물론 회당에 들어가기 쉬운 신분은 아니었어요. 여자였으니까요. 특히 그녀를 오늘 16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부르시는데 신약성경 전체 중에서 유독 이곳에서 이 누가복음 이곳에서만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하는 명칭이 나옵니다. 보통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부르죠. 이 여인은 아브라함의 백성이며 그의 자손으로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호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 그녀가 회당을 나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찾았을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을 겁니다. 그런데 18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녀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을까요? 또 그녀가 만났던 종교 지도자들은 그녀에게 어떤 의미였을까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녀의 오랜 아픔과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라고 기록합니다. 그녀는 예수님 때문에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자유를 누린다는 것은 단지 나의 목적과 욕심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면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믿음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린다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고 표현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녀는 참 자유를 누립니다. 하지만 오늘 회당장은 그 모습을 보면서 소위 딴지를 걸죠. 왜 안식일에 이런 일을 하냐는 겁니다.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런 회당장의 반응에 대해 예수님은 오늘 비유로 말씀하시는데요. 15절과 1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와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고 이끌어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16절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이 어쩌면 이 회당장처럼 자꾸 무엇을 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 지켜야 한다는 것에 마음이 쓰이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물론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지 않으므로 또 지켜야 한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 믿음이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바라시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가 매여 있는 현실의 문제와 생각에서 하나님으로 인해 하나님 때문에 참된 자유를 누리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15절과 16절의 비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안식일이라도 키우는 소나 나귀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외양간에서 풀어서 그들에게 물을 주지 않냐는 것이죠. 그렇다면 나의 언약의 자녀 아브라함의 딸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기 위해 내가 그를 자유롭게 하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참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참 자유를 누린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지켰다, 어기지 않았다는 자기 만족에 머무르지 않고 아주 자유롭게 정말 참 자유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참 자유를 누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참 자유를 누리는 것에 마음이 쓰이고 있냐 하는 것이죠. 혹시 우리가 회당장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은 참 자유를 누리는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 이 묵상 포인트를 곰곰이 생각해 보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나눌 묵상 포인트는 바로 하나님 나라의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으로 오늘 말씀을 묵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18절부터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 속에 특히 마음이 쓰이는 말씀으로 함께 오늘 이야기, 오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19절 말씀입니다.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오늘 하나님 나라가 무엇이냐? 바로 한 알의 겨자씨 같다라고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이 겨자씨는 아주 작고 작은 씨앗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이 씨앗이 심겨져서 나무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무가 될 뿐만 아니라 그 나무의 가지에 공중에 나는 새들이 깃들게 된다는 거예요. 그 나무에 털을 잡게 된다는 거죠. 둥지를 튼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저는 하나님 나라를 일상과 평생의 삶 속에, 일상의 삶 속에 누리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내 신앙과 삶 속에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나무가 된다면 정말로 중요한 건 공중의 새가 깃들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묵상하는 가운데 저에겐 큰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여러분, 공중의 새입니다. 집에서 귀하게 키운 애완용 새가 깃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 어떤 새라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공중의 새, 어떤 새라도 품을 수 있는 곳이 된다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그런 영향력을 주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나를 만나는 사람이, 나를 보고 나와 관계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가지에 깃들고자 하냐 하는 것이죠. 나의 말과 행동 속에 공중의 새로 하여금 가지에 깃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냐라는 겁니다. 이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고 한다면 우리 이런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영향력은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또 다른 하나님 나라의 비유처럼 바로 누룩 같아서 어느새 나의 주변으로 널리 그리고 멀리 퍼져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영향력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공중에 그 어떤 새라도 깃들 수 있는 나무, 하나님 나라를 품은 백성들, 여러분,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두 가지 묵상 포인트로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시면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마음을 기록해 보시고 또 결단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묵상하고 결단한 내용을 영상 댓글에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말씀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 됩시다. 샬롬.